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글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설교하면 이제 디모데후서 우리 전체 말씀을 마치고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에 드러난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디모데와 바울과의 아름다운 관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아쉬움이 나왔던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설교 제목을 마지막 당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디모데후서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의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도 자기도 지금 이 순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정말 자기 사랑하는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그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던 모든 것들을 지금 엑기스, 말 그대로 정말 엑기스를 모아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을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울 것 같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냉정할 때도 정말 냉정해서 자기를 추천하고 청구했던 바나바와도 갈랐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물불 가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 절절한 마음, 어떤 의미에서 정말 그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지금 2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너는 이 대상은 바로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죠.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냥 한국어로는 그냥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겨울이 되기 전에 여기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 말은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 정말 얼굴을 대면하면서 내가 너와 정말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한번 보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 보기를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아마 좀 날씨가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게 뭐겠어요? 요즘 얘기하면 성경과 같은 그런 문서죠. 그런 것들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시 시중에는 이 10월이 넘어가면 굉장히 이 바다 항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전에 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면, 겨울이 딱 들었으면 항해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재촉을 합니다. 여기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야, 이거 50대 50입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아주 자신 있게 와야죠. 네.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근데 전생에 의하면 디모데가 못 왔 걸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전생이 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놓쳐가지고 마지막 비편을 놓쳐서 못 가서 그냥 바로 동동동동 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이제 봄이 와서 이제 우리가 갑자기 봄 기운이 오잖아요. 봄이 와서 첫 비편으로 막 달려갔는데 이미 사도 바울을 순교하고 말았어.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 가서 그 간수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 내가 만나고 싶은 사도 바울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간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그냥 아침만 되면 디모데가 혹시 왔는지 늘 그 기별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때 또 하나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지지 않았어요. 이게 확실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전승이 전해집니다. 디모데, 내가 이제 육적으로 내가 너를 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하고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 말을 이 디모데가 간수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성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이 전성입니다. 전성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학자들에 의하면 마지막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한 것 아마 그쪽으로 좀 많이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마지막 당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 오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절실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절실한 관계 끝까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고 신뢰할 그럴 만한 사람을 우리가 두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자기 피부치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디모데 오늘 지금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을 보게 되면 먼저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앞에서 제가 설교를 쭉 했던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였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은 밤낮 간구한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늘 기도의 시간 누구 이름을 불렀다고요? 디모데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확정된 증거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늘 이름들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여기서 보면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대요. 이게 무슨 말, 무슨 연애하는 사이도 아닌데 쉬지 않고 생각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말씀이 디모데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디모데의 그런 모습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를 만났고 여러분들 디모데의 배경들을 잘 아시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기뻐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이 디모데는 유독 믿음의 대수가 3대. 우리 얘기하면 그 외할머니, 그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3대. 그냥 이 당대가 아니고 3대. 실제로는 뭐 이렇게 3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져서 됐기 때문에 요즘은 3대로 하면 원래
이렇게 1대, 2대, 3대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 전달 속도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는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외할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믿음, 그 디모데의 그 믿음이 함께 이어져 오는데 어떤 믿음으로 이어져 왔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디모데에서 내가 앞에서 설교할 때 디모데는 외향적이라고 그랬어요? 내향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내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수줍음도 많고 또 몸이 막 강건해서 막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몸이 약해서 골골한 사람이었어요? 몸이 약해서 골골해가지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 병이 자주 나는 것 때문에 포도주를 좀 써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유들유들해 보이고 겉으로 보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데 그 영혼에는 단단한 정말 그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청결한 양심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이 정말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쫙 보면 야 정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떨까.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이 디모데가 보여주었던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주제가 어린아이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순수하고 순진하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약삭 빨라야 되잖아요. 이익관계도 빨라야 되고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죠.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위로자로 빌립보 교회에 힘을 주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디모데는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역에 있어서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와 대비시키는 모습을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구한다고요?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의를 하면서 정말 그 안에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러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건의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자기 유익, 자기의 생각, 자기 이익, 자기 입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의 대들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디모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바로 여기에 키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보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 연단은 대해서 그 건강에 대한 연단, 사역에 대한 연단, 여러 가지 연단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연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업수 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인간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몇몇 사람들 살펴보았죠. 대마는 세상을 버리고 갔어요. 구리 장세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디모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결같아라. 끝까지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 현장에서 왕성하게 있을 때나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초라하게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나 디모데는 똑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는 보면 어때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근데 사람이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는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진짜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하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저 그냥 믿을 만한, 정말 그 마음 속에 거룩한 사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쭉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관계와 같은 그런 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 서로에 대해서 정말 깊게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상호하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칼럼에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 그때 칼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질문할 때 이 대답을 우리 오해숙 권사님이 잘 앞에서 대답하셨어요. 제가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이 톨스토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에 만나는 이 식구들이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 감을 잡으셨죠? 네. 뭐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톨스토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사실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그의 문학 작품을 보면 정말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배려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삶은 좀 그렇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좀 일배반적인 삶 때문에 비판도 받고 하는데요. 그가 인생을 쭉 살면서 그는 문학 작품 안에 정말 인생의 지혜를 담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요, 내게 맡겨진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그 시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행복하지 못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일, 또 그리고 내가 했으면 좋겠는 다른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네. 제가 답 다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뉴스 방송 아침에 그 뭐 교통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들으면 굉장히 유치한데 그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죠? 답을 다 가르쳐줘요. 무조건 다 맞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답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데 그래도 틀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명절 때 집에 갔다가 올라올 때 저 혼자 이제 올라오는 그 일이 있어가지고 모처럼 뉴스를 이게 방송을 틀었는데 질문을 다 던지는데 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맞다 싶어가지고 제가 답을 딱 보냈어요. 그 나중에 봤더니 제가 딱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이 문제도 틀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막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야, 아무리 쉬운 문제를 절대 무시하면 되겠구나. 저도 100% 확신하고 보냈거든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도 참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현재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사람들마다 제일 다르게 활용하는 것도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지금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디모데는 그가 만나는 사도 바울을 가장 자기 인생의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살게 된 그 일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매 순간 매 순간이 그에게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매 순간 매 순간이 함께하듯 떨어져 있던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인종, 우리나라는 인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인종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늘 마음으로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넘쳤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노. 이 디모데의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이런 간절한 사랑과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서로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함으로 서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원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과정들을 쭉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참 소중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쓸 여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기회와 그 때를 너무너무나 잘 활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사도 바울 마지막에 인종을 지켜보지 못해서 아마 그의 개인적으로는 정말 깊은 후회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디모데가 가지 못했을까?
아마 저는 디모데가 고의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마 피치 못한 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아마 그가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었을 거고 그가 떠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났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에게 남겼던 그 말들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나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후회하는 삶들을 많이 하잖아요. 후회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감정이 바로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 근데 이 후회의 두 번째가 더 큰데요.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번 엎질러진 물 어떻게 되겠어요? 되지가 않죠. 담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지나갈 시간은 다 지나가고 오늘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후회함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 그에게 남아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만나고 못 만나고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걸어왔던 모든 사역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디모데는 더욱더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이 미처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자기가 완수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봉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치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너의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과거에 후회했던 것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소한 감정, 우리의 사소한 판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시간과 앞으로 일에 있어서 내가 후회함 없이 내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은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쩌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디모데에게는 더 큰 정말 그의 신앙의 직직이 되어서 그의 삶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그가 힘있게 걸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원하시는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며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정말 이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이 마지막에 이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맞아, 내가 참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냈지, 내가 그 시간 내가 정말 잘 선택했지, 내가 그 시간을 내가 정말 잘 돌이켰지 라고 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믿음의 은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 디모데처럼 신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디모데처럼 정말 순수한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로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